행복이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모두가 복을 원하는데 누가 복 있는 자죠? 음, 오늘날로 따지면 건물주 혹은 뭐 대기업의 임원이 되는 것, 뭐가 행복한 겁니까? 세상의 기준은 참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리스도인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주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경영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승리하는 자들이고 소망의 백성이며 그들이 바로 가장 복이 있는 자들인 겁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로 주님의 말씀 계시, 복음은 바로 비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꼭꼭 숨겨야 되는, 걸리면 큰일 나는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라 드러났습니다. 이미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또한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회람 편지예요. 이게 봉인된 게 아니고 이미 열렸습니다. 열린 것, 계시라는 말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런 커튼이 걷어진 겁니다. 그냥 이 커튼 뒤에 무엇이 있는 줄 몰랐는데 적당히 그냥 선지자들을 통해 짐작만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때가 되자 커튼은 열렸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전체가 보여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놀라운 그 비밀을 얻은 자들이고 그리고 마음껏 나눠도 좋을 이 복의 말씀을, 복음을 나눠야 할 비밀 맡은 자들, 성도들은 복 있는 자요, 교회는 복 있는 공동체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자들을 그래서 좀 정확히 표현하자면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저렇게 교회 오는 길에 사거리를 지나칠 때 보면 오랫동안 커피숍 앞에 도로가에 증인을 찾습니다. 현수막이 오래 붙어져 있었습니다. 또 많은 어떤 사례를 하겠다라고 거기서 약속하는 것도 문구를 보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증인을 찾습니까? 증인은 능력이 있습니다.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인은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증인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본 자가 하는 겁니다. 들은 자가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증거를 가지고 2절 말씀처럼 증언하는 겁니다. 그게 위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래도 영향력을 주는 것은 물론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증인이 필요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며 교인이 되시려고 하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교인이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찾고 읽고 듣고 지키며 사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주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실, 지키실 복음의 편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그 증인은 한 가지 큰 넘어질 만한 죄가 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머리 나빠서 죄가 아닙니다. 다른 것 잘못해서 죄가 아니라 증인의 죄는 뭐죠? 위증입니다. 거짓말하면 그게 죄입니다. 증인은 증인의 일을 해야 합니다. 증인들이 수없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 저쪽에서 증인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작업을 합니다. 유혹 때문에 위증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난, 협박 때문에 위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의 증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이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훨씬 더 힘겨울 겁니다. 유혹도 있고 협박도 있습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복이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내일의 복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증인입니다. 위증하면 편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도 요한은요, 지금 어떤 분들은 네로 때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 말하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로 때보다는 조금 몇십 년 지난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것이라고들 판단을 합니다. 뭐가 좀 다르냐면, 네로 때는 로마 도시 안에서만 이 기독교인들을 왜요? 명분이 있었죠. 로마의 대화재의 주범으로 몰아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겁니다. 심각한 핍박이었지만 로마 시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는 물론 굉장한 학대와 핍박을 했다 안 했다 지금도 학자들은 설왕설래하지만, 그는 로마 도시만이 아니라 모든 로마령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다 핍박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럼 누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이거든요. 그들은 어떤 증인이죠?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다.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 주인 되신다. 사람들이 붙잡아 놓고 황제 도시에서 너희 큐리오스는 누구냐? 너희 주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황제를 부인하면 그것이 감옥행이고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고난을 당하는 길을 걷는 겁니다. 말로 삶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증인되어 살아가는 복음의 편지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쉬운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위증하면 됩니다. 저는 예수를 모릅니다. 한 번 하면 됩니다. 위증하면 편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가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자기 친구 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도 겁박받으면서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증언하며 증인의 삶을 삽니다. 이유가 뭐죠? 진짜 복을 알았거든요. 그 맛을 알았거든요. 물론 여러 유혹이 있고 협박이 있지만 그의 시선은 하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뭐죠? 먼저 증인되셨던 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우리 앞서서 바로 계속 나타나는 이 단어 증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선포하셨던 바로 그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 더욱더 위험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인류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바로 증언하신 분이 계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핍박당하는 길로 가셨습니다. 한마디만 하셨으면 됐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을 때 내가 언제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이단 교주가 그랬잖아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재림줍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뭐 막걸리 한 사발 말아줘야죠. 그리고 나서는 또 가서 자신이 재림주 보배회사.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바로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승리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 다 경험하시면서도 그래야 했기에 선지자들이 이미 그리 예언되어 있기에 고난을 통해 고난 정도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길을 걸으셨고 단 한마디 하면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 누릴 수 있고 인기도 많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증인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증인들인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너희가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의인은 많은 고난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렇게 기분 나쁜 말씀들은 건너뛰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 팔복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복입니까? 그러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 진짜 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그 복의 맛을 아셔야 합니다. 그 길을 걷는 길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겁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분들이 천국 그러다 보니까 저기 어디에 있는 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 땅을 믿고 또한 소망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작된 겁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맛보며 살아가는 게 성도들이에요. 성경이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 어떻게 성령 안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보시면 세계의 곳곳에 이런 곳이 많죠.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도 TV 프로그램에서도 나와서 유명해진 동네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동네를 가보면 저렇게 국경이 있습니다. 지금 저 왼쪽에 보이는 아이는 B라는 알파벳에 서 있습니다. 저곳은 벨기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 N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곳은 네덜란드입니다. 재밌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요. 퀘벡주에 가보면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거기서 선에서 사진 찍은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캐나다, 미국입니다. 저렇게 네덜란드, 벨기에 저곳은요. 복잡하지도 않고 뭔가를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면 왔다 갔다 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유명하죠. 신기합니다.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나라는 둘입니다. 분명한 행정력도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경이 있으니까. 이 세상의 개념으로 나라를 생각하면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우리는 나라 하면 어떤 장소, 그런 국경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오래전은 나라는 국경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구분되죠? 왕입니다. 가서 당신은 어떤 왕의 말을 듣습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당신의 왕은 누굽니까? 말할 때 그 왕 이름을 얘기하면 그 왕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천국, 온전한 새하늘 새 땅은 아닙니다. 사탄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싸움인 줄 믿고 우리는 여전히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기도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전히 그래도 사단과 싸움은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많은 결핍이 있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사람들은 오늘도 증인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겁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주의 나라 백성인 겁니다. 쉬운 길은 분명 아니죠.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돌보심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우리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를 계획하고 손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증인들의 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길 수 있어도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놔도 그때마다 기도하며 하늘을 보셔야 합니다. 왜요? 기도하고 하늘을 보면 야곱과 같이 이곳은 해가 진 저녁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이곳이 베델이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해가 진 저녁들 만나죠. 힘겨운 시간들 만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부재하신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늘 함께 하시고 특히 주의 자녀들과는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 인생들을 그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선물인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이 자리,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은 7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이라는 말은 완전수입니다. 7인, 7 대접, 7 무슨 나팔, 그리고 7번에 걸쳐 나온 축복, 7 심판, 완전수입니다. 성령님은 완전하신 영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 구하기보다 누가복음은 성령을 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은 자꾸 영적인 영향을 받아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 단단히 붙잡아야지, 내가 마음 잘 먹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천만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씻겨지고 성령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예언했던 것처럼 7 영, 완전하신 영, 여호와의 영이시요 총명과 지혜의 영이시며 그리고 재능과 모사의 영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날마다 충만하실 때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여지고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기쁨을 놓치지 않고 오늘을 또 살아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으셔야 합니다. 먼저 앞서가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충성된 증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예수님,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시선 고정, 성령 충만, 우리 하나님 손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이 고난의 길을, 이 인생 길들을 넉넉히 하나님 나라 누리며 또 나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는 7교회에게 이 편지가 보내지거든요. 7교회가 있는 곳은 성지순례 가보면 터키 지방들입니다. 터키 지방에 가보면 대표적으로 유명한 곳이 저런 곳이 나오죠. 이 데린쿠유라는 바로 이 작은 사람 하나 몸집 간신히 들어갈 만한 이 터키 지방에도 가파도키아 지방에 저런 카타쿰과 같은 동굴이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저 그림, 저 지도, 약도처럼 대충 그렸는데 10%밖에 개방을 못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사람들이 이슬람 세력들이 치고 들어왔을 때 신앙 지키려고요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하를 파고 파서 60m 정도 팠다고 말하죠. 곳곳에 자기들 방도 마련하고 공동의 취사장들도 만들고, 그러나 저 5번의 동그라미 친 곳이 그들이 모여서 더 깊은 곳에서 예배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그렇습니다. 이 당시는 교회가 가장 번성했던 곳이 바로 이 소아시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곳은 사단의 역사도 강합니다. 여러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더할수록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한 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표어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해서 함께 정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증인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바로 자꾸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자꾸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만 잘하는 복음 전도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복음의 편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삶이 정말 살같이 빠릅니다. 점점 요즘에 더욱 느껴집니다. 저도 벌써 예수님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아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그냥 오래 길게 사는 게 우리의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건강히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꿈은 얼마를 살든지 우리의 생은 우리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매일이 기회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말과 삶으로 주님을 따라 충성된 하나님이 왕이시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말과 삶으로 신실하게 증언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그래서 늘 함께 하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께서 그 삶을 의미로 충만케 하시는 바로 진짜 복이 있는 자들,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